기독교 강요 3권 20장 34항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는 6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6가지는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요. 기도의 필요성이 첫 번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올바른 기도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4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한국교회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기도와 대중기도, 개인기도와 대중기도 또는 사적기도와 공적기도라고 했습니다. 개인기도와 대중기도가 무엇인가?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주기도문을 살피는데요. 주기도문 역시 우리 기도의 자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도의 자세 4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규칙 또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기도의 규칙, 자세,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경외, 회개, 겸손, 소망입니다. 경외, 회개, 겸손, 소망. 이 4가지 것이 주기도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기도 가운데 책으로 가볼까요?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4항에서 39항까지 지금 이 서론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나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그러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무엇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믿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7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가지 측면, 7가지 측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과 연관시켜야 됩니까? 7가지 측면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3권 2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미 배운 것인데요. 3권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서론적으로 이미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걸 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라고 할 때, 첫 번째,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성애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한 단어로 부성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기독교 강요 3권 2장 7항에서 확고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고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난리가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인식하는 아크날리지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리에 어긋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믿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역시 성령과 관계되어 또 말씀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결과가 있고 믿음의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기도 역시 이것과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죠?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서 5장까지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3권,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서 5장까지 믿음의 결과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권 6장에서 10장까지. 회개는 회개만, 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의 삶이라고 해서 회개와 삶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권 6장에서 10장까지 회개에 따른 삶이 나옵니다. 회개에 따른 삶은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3권 3장부터 3권 10장까지 이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의 혜택은 무엇이죠? 3권 11장부터 나오는 칭의, 3권 11장에서 14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장제목이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이런 벨지카도 그렇습니다만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의 장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혜택, 칭의에 대해서 3권 11장에서 14장까지 칭의를 이야기하고요. 3권 15장부터 19장까지 칭의의 결과인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칭의 안에 칭의의 결과인 성화까지 함께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성화도 칭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3권 11장부터 19장까지 믿음의 혜택인 칭의, 성화, 견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19장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3권 20장이 그 다음 5번째 기도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믿음의 혜택입니다. 기도.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5번째 기도인데요. 믿음과 관련된 5번째 기도, 3권 20장에서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련성은 자녀됨, 또는 양자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양자됨. 그 다음, 믿음의 6번째 측면, 이것은 예정입니다. 예정은 3권 21장부터 24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은 제1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면서 제1원인, 2원인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예정은 제1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간은 실망할 수 있지만 끝까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정은 섭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스코투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투스주의. 스코투스는 돈 스코투스, 영국의 신학자, 철학자인데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 그 다음 믿음의 측면 7번째는 부활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히포스타시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 특성이다. 믿음은 소망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7가지 측면, 참된 믿음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은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력이에요. 꿰어지는 것,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하나하나 연관성을 가지고 꿰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7가지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기도 설명하는, 고백하는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앙 고백서. 기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에? 나와요, 정말? 신앙 고백서에? 어디에 나올까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올 것 같아? 정의는? 그치? 역시 타이밍이 틀리더구나. 하긴 돈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안 나와요. 그 교리공부 잡수잖아요. 신앙 고백서에 안 나와요. 신앙 고백서는 안 나와요. 고백서에는 주기도문이 안 나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111문에서 129문까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럼 하이델베르크는 맨 마지막 장이
전체가 몇 문이다? 하이델베르크는 116문에서 129문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는 총 몇 문으로 되어 있나요?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주기도문이 186문에서 196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186문에서 196문. 그럼 대교리 문답은 총 몇 문일까요? 196문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99문에서 107문까지 주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총 몇 문일까요? 107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교리 문답서는 항상 주기도문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고 끝을 내는 것이 교리 문답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다음 십계명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는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설명, 십계명 설명, 주기도문 설명. 이게 교리문답서의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대를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도신경이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뼈대요. 또 교리문답서의 뼈대입니다. 항상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왜요? 구속, 사역, 혜택,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혜택, 믿음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를 말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받은 믿음의 혜택을, 믿음의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혜택, 은혜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이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무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무능력, 자기 무가치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자기 결정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기 무능력, 자신의 무가치를 발견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 결정, 자기 판단을 고치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자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목적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는 말의 기도가 아니라 행위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와 함께 간다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삶은,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7가지 측면, 이것은 삶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맺어야 하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증거를 갖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셋째 줄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리켜서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도는 6가지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또는 서론, 그 다음에 6가지 청원, 이게 본론이죠. 그 다음에 마무리, 그래서 서론, 결론 6가지, 총 8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6가지 청원 가운데 3번째 청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과 관련되어집니다. 첫 번째 청원부터 3번째 청원은 하나님과 관계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계명으로 이야기하면 1에서 4계명입니다. 그 다음 6가지 청원 중에서 4번째 청원부터 6번째 청원, 이것은 인간편에서 보는 것인데요. 의를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서는 5에서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벨지카 26장 8항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벨지카 26장 8항. 벨지카 26장 8항을 한번 볼까요? 벨지카 26장 8항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되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26장 8항. 이걸 좀 고치겠어요? 6을 괄호 6이라고 하고 6항 괄호 6 그러므로를 동그라미 1이라고 치세요. 동그라미 1. 그 다음 그러므로 무엇이 더 요구되어야 할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가지 못한다. 그 다음 2. 보혜사로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찾아야 할까? 이것을 2라고 치십시다. 보혜사 앞에 동그라미 2, 보혜사 앞에 26페이지입니다. 보혜사 앞에 2, 그 다음 7이라고 쓴 거, 다른 자를 찾지 말고 그분을 버리지 말자. 요 앞에 7을 지우고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8이라고 쓴 8 동그라미는 지우고 4라고 쓰십시오. 동그라미 4. 그러니까 괄호 6에 1, 그러므로 2 보혜사로서 3 다른 자를 찾기 위해서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지카 26장 8항에 보면은 중보자를 고백하는 자가 가장 좋은 길이, 좋은 방법이 중보자로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다?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보자로서 고백하는 자가, 중보자를 고백하는 자가 중보자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보이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자, 파랑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파랑이 아니라 괄호 6의 4라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괄호 6의 4, 파랑을.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고백하는 장입니다. 26페이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가르치는 바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얻게 된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다?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 안에 중보자에 대한 설명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기도문이 중보자를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중보자 없이는 택함이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믿음의 혜택, 은혜, 자녀됨도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의 1가지 측면, 부활, 소망, 예정, 이러한 믿음의 결과,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지카 26장 8항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중보자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보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본 형태를 알려줍니다. 모든 기도의 기본 형태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의 방법, 첫째, 기도의 방법, 둘째, 기도의 형식을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기도의 기본 형태는 첫째, 기도의 방법, 첫째, 둘째, 기도의 형식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첫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훈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훈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훈계하고 책망, 격려하기. 훈계 안에는 격려, 사랑, 위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책망 안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하고 가난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궁핍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비참하게 얼마나 부패하고 서지도록 타락했는지 가난한지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중보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하고 가난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 충분히 숙성된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충동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기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론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서론을 설명할 때 서론도 세 가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론은 하늘에 계신 첫째, 둘째, 우리, 셋째,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첫 번째 호칭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알아야 기도가 그 다음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론이죠. 호칭이죠. 하나님에 대한 중생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여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의 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이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달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입니다. 양자됨입니다. 양자된 자가 누리는 복은, 자녀된 자가 누리는 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175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에 나옵니다. 자녀된 자는 175쪽에 있습니다. (175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입니다. 12장 1항은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12장 1항 175쪽.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분에 의해 의롭게 여긴 모든 자를, 의롭게 여긴 칭의를 이야기하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긴 모든 자를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녀의 은혜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들은 양자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양자된 자가 누리는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와 특권을 즐깁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에게 새겨집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접근합니다. 접근, 엑소스합니다. 우리 접근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접근합니다. 벨지카에서도 그렇게 접근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죠.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공급을 받습니다. 아버지신 그분에게 단련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제게는 공급이 없고 훈련만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저는 단련만 있습니까? 공급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김 속에는 훈련이 있지만 어쨌든 왜 공급은 없고 훈련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조로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앙으로 씁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양 하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견인이라는 개념이죠. 견인. 구속의 날까지 보증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죠. 영원한 구원의 후사들처럼 약속들을 상속받습니다. 구원의 후사들, 자녀들, 기업 무르기, 약속들을 상속받습니다. 기업 무르기를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훈련받는다, 단련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보호받는다, 공급받는다, 훈련받는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훈련을 받고 공급받고 보호받고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제1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두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믿음,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분은 김치를 보내줬고, 어떤 분은 쌀을 보내줬고, 어떤 분은 라면을 보내줬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예전에 그때 교인이 없을 때가 더 풍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풍성했다는 말은 딱 알맞았다는 뜻이지 넘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버텨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많은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참여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에 참여하여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주관자고 섭리주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입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었다, 하늘 저편에서 멀리 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어떤 사상이죠? 영국의 17세기 자연신론자들입니다. 자연신론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다. 이게 자연신론자들이에요. 계몽주의자들.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저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요. 제한된 공간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시간, 공간,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영혼과 하늘에 속한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심부터 막혀요. 자기 감정 속에 다 하나님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판단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버려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 의무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도 버립니다. 자기 지식,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되었다고 신앙도 버립니다.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자기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신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계신이 전제가 되어야 기도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이고 영원인데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이성, 자기 충동적인 이런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까?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 감정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체험에서 하나님을 파악하고 구원,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이 개혁신학 안에 이런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있어요. 개혁신학 안에서
알미니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맹신, 과신,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측면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측면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의 충돌이 있을 때 우선은 하나님의 측면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은 개혁신학이라고 하지만은 참된 신앙, 자신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 판단이 옳은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낯선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이 틀거리에 걸러가지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갖다 버립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분류를 합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우리가 폴더를 정리하듯이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교회, 여기는 믿음, 이 폴더를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폴더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지식이 이 폴더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쪽에 폴더에 넣자, 이것은 믿음이라는 지식에 넣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폴더가 없으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지 말자, 버리자, 쓰레기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스콜라주의고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개혁신앙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전제입니다. 우리 지식, 우리 판단, 우리 체험,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 지식, 내 판단, 내 체험, 내 감정, 특히 내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이다 그래요. 자신의 의무를 버려버려요. 하늘에 계신이 전제되어야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교회라고, 기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만든 기도라는 규정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판단해낸 내 지식에 의한 내가 체험한 이런 교회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것이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세요?